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물으실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틈이 있어야 돼. 틈이 없으면 죽어요. 이 원효대사가 아들인 설총한테 가을날 마당을 쓸어라 했더니 설총이 절 도량 마당 있잖아요. 마당을 아주 티끌 없이 깨끗이 쓸어놨어요. 낙엽이 떨어졌으니까 깨끗이 쓸었어. 그러니까 설총이 마당 다 쓸었습니다. 와보니까 티끌 없이 깨끗이 해놨어요. 근데 원효스님이 이렇게 발로 모아놨던 낙엽을 이렇게 다시 흐트러뜨리면서 이 정도 돼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래요.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싹 모아놨던 낙엽을 다시 이쪽으로 흐트러뜨리면서 이 정도 돼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깨끗한 건 깨끗한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도대체 마음씀이 한쪽으로 그냥 완전히 부처님이 수행을 하실 때 고행을 디립다 했거든요. 정말 극심한 고행을 하셨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을 몰아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여러분 그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그 피골이 상접한 그 상태까지 완전히 몰아갔는데 그렇게 가지고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쾌락주의하고 고행주의하고 양쪽 중에 이제 쾌락은 출가하시 전에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는 뭐 이미 즐거움을 추구해가지고는 궁극적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고행으로 결판이 안 나.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가서 그 우유죽을 받아 드셨잖아요. 우유죽을 받아 드시니까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 저 타락했다고, 저 수행자는 이제 타락했다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중도의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롭고 해로움, 문을 사지없이 꽉 닫아놓는 거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 열어놓는 거하고 문을 좀 또 열어놓으니까 또 다 열어버렸네 또. 이제 아마 더울 거야. 이렇게 완전히 우리 마음씀이 흘러갈 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중도의 말씀을 하셨고 원효 스님께서는 또 아들에게 다시 싹 모아놨던 것을 다시 살짝 흐트러뜨리면서 이 정도는 돼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하다는 것에 너무 그렇게 치우쳐 있지 말아라. 칼같이 너무 이렇게 하면 그걸 강박증 그래. 또 너무 자유분방하면 분열증 그래. 그건 또. 그러니까 강박증이건 분열증이건 양쪽 다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게 우리 불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신심이 아주 좋은 분이 제가 지금 신심이 좋다고 여기에 강조를 했어요. 신심이 아주 좋은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사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무아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을 사는 건 누구고 저는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이래요. 뭐하니까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 사실적으로 너무 분명한데 보고 듣는 게 꿈 같고 환 같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만약에 그분이 신심이 없는 분이었다면 내가 나라 걸 만한 게 없다라는 이런 법문을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꿈과 같고 한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신심이 없는 분이라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가셔버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나한테 질문했던 그분이 제 법문을 들을 때 법사님께서는 무슨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그래도 신심이 좋아가지고 법당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법회에 나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라 걸 만한 게 없다고 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일체 우리의 인식작용들이 사실은 꿈과 같고 한 것 같다는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이 가르침에 믿음이 생기십니까? 제가 강의나 강연 듣듯이 법문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면서 무상이기 때문에 일체는 다 항상한 것이 없었고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다. 이런 법문을 들으면 우리들은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은 무상한 것 무아구나.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구나. 요렇게 알아버려. 요렇게 아는 걸 가지고 나는 이 법문의 뜻을 알았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의나 강연 듣듯이 하면 당연히 이렇게 아는 것은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할 때 일체는 다 무상한 거야. 항상함이 없는 거야. 항상함이 없는 것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는 거야. 항상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잘해. 이거는 법문을 잘 들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잘 갖춰서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내면 그렇게 하면은 이 지구상에 일체 모든 분쟁이나 갈등이나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분쟁이나 갈등이 사라진 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부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스승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법문을 들으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해. 법문을 들 때는 법문을 쭉 따라오라고 했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이 법문을 내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안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법문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좀 제발 좀 쭉 따라오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옳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꿔치기 하세요. 이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전부 다 사상 누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잠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잠깐만 법문 들을 때만큼이라도 잠시 옆으로 비껴두고 부처님의 법문을 온전하게 좀 받아봐요.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완전히 한번 받아봐요. 그렇게 하면 옆으로 살짝 비껴뒀던 요 나의 생각이 요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분석하려고 또는 없애려고 또는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 근데 강의나 강연 듣듯이 법문을 들으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했는데 왜 업을 또 말씀하시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극락에 간다고 얘기하고 열반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해탈을 얻는다고 얘기해. 아니, 나라 걸 만한 게 없는데 누가 열반을 얻고 누가 해탈을 얻지? 나라 걸 만한 게 없는데 누가 아라한이 되지? 왜 또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는 또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막 나라 걸 만한 게 없다는데 지옥은 또 누가 가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염이 상속해. 생각이 쉼없이 일어나서 쉬지를 못해요.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꽝이라니까. 그럼 법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대말아내서 듣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법문을 쭉 따라와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법문 잘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법문 하면 알아서 잘 듣습니다 이래놨더라고. 여러분도 보셨는가 몰라. 법문이 좋으면 알아서 잘 다 듣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은 아니야. 법문이 좋으면 당연히 잘 듣겠지. 근데 법문이 좋아도 잘 안 듣는 걸 내가 바로 증명을 해드릴게.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 처음 방편품에 부처님께서 일승법을 설하시는데 일승법을 딱 설하시려고 딱 준비하자마자 5,000명의 비구 비구니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뭐라고? 부처님 말같이 다른 소리 한다고. 부처님이 법문에도 떠나버린다니까. 바로 가버려. 이거 부처님 법문이 안 좋아서 떠나버린 거예요? 예전에 코산비 지역의 비구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웠던 거 말씀드렸죠. 화합해서 살아라라는 법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산비 지역의 비구들이 두 비구 집단이 서로 싸웠어. 그냥 말싸움만 한 게 아니라 몸싸움까지 일어났어요. 부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3번을 얘기했어. 야, 싸우지 말아라. 승단은 화합해야 된다. 에이, 부처님 그냥 계셔요. 야, 싸우지 말라니까. 그러지 마. 아이, 부처님 그냥 조용히 계셔요. 그냥 선정에 계셔요. 부처님 그냥 선정에 계셔요. 우리들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막 또 싸워. 3번째. 야, 제발 싸우지 말아라. 세상에도 싸울 일이 뭐 있냐. 싸우지 말아라. 아이, 부처님 좀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그러셔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선정에 들어 계시라니까요. 부처님 성질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코산비 지역에 있다가 그 사위성으로 가셔버렸어.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 부처님 법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심을 잘 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 그 지향점, 목적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지향하는 바를 잘 내야 돼요. 그래야 법문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 혹시 승단에 와가지고 승단에서 대접받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걸 생각하고 출가하고 아니면은 좀 이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구하고 좀 안녕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출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일반하고 똑같아요. 출가자의 모습이나 제가자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 제가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잘 내셔야 돼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정각의 마음을 내야, 정각의 마음을 내야 처음 발심한 것이 그대로 깨달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각의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게, 지향점을 잘 잡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발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발심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들 그냥 세간적인 바램과 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 다 그냥 끝나버려요.
그것도 정말 아까운 시간을. 무아에 대해서 법문을 들으면 무아를 이루려고 해. 일체는 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무아에 대한 법문을 들어. 그러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해. 이렇게 발심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발심하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법문을 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자가 있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내가 있잖아. 무아의 경지를 이루려고 하는 내가 있잖아요.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가 아라한이에요. 부처님도 아라한의 명호 중에 하나니까. 부처님, 아라한이에요. 나는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면, 이렇게 초발심을 하면 꽝이라니까. 왜? 아라한은 아라한이라는 생각이 없어. 근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듣는 처음에 발심한 사람은, 불자들은 아라한의 경지가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고 많이 배우고 잘 배운 그런 제자들이 도달하는 경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버리면 그는 절대 아라한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는 절대 무아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무아를 얻어야 된다. 무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당연하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진리니까. 무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경지를 얻어야 된다. 무아의 경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고 강연들 들으니까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야 돼.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마카 시작해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철견할 거야 라는 그 길로 이제 마카 갈 거야. 이제 그것도 쉼없이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용맹정진할 거예요. 그렇게 용맹정진하면 무아의 경지에 들 수가 있어요? 없다고. 제 말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묻잖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법문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 언제 끝나, 언제? 끝날 날이 없어.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의 법문을 들으면 다만 무상해로 하는 것을 오로리 봐라 그랬어요. 무아라는 법문을 들어. 그러면 그냥 무아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런지 무아가 사실인지 그것만을 오로라게 보라고 그랬어. 그 오로라게 보는 방법은 꼼꼼히 밀밀히 찬찬히 쭉 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 그렇게 일체시 일체처에 일체시 일체처에 그렇게 무아를 보라고 그러면 또 갑자기 겁나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제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뭐 그렇게 보는 그 힘을 좀 가지세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왜? 세간사가 워낙
분주하게 돌아가니까. 잠깐 좀 멈춰서 좀 보세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5분, 10분이라도 찬찬히, 꼼꼼히, 밀밀히 쭉 좀 들여다보세요. 마주하는 경계가, 일으키는 생각이, 일으키는 마음이 이게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쭉 보세요. 그렇게 쭉 보다 보면 자연히 무아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된다. 무아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니까 그냥. 그때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자연히 드러나요. 이게 자연히 무아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일체가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들이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 내가 억지로 내 눈동자를 억지로 바꿔치기 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꼼꼼히 밀밀히 찬찬히 쭉 봄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진실로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그 진실상이 드러나. 진실상이. 무연성교라고 그랬잖아요. 무연. 인연 짓는 바 없는 성교 방편을 베풀어. 부처님께서는 무연성교 하셨어. 무연성교. 이렇게 인연을 맺지 않아. 여러분, 인연을 맺으면 어떻게 돼? 인연을 맺으면 업을 짓게 돼. 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보를 받게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연성교요. 인연을 지은 바 없이, 인연 짓는 바 없이 교묘한, 아주 신묘한 그런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구제해줘요. 근데 그 무연성교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연성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무연성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는 제자는 어떻게 봐? 유연하게 봐. 실제로 그런 모습이 실제 있는 걸로 봐. 실제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 업보를 받아. 업보를 받으니까 해탈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오늘 하는 이런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바로 하면 좋아요. 이게 손뼉소리인지 아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알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또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걸 때렸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법사님 왜 이렇게 쳤어요? 또 물어. 화살은 이미 삼천대천세기를 지나갔다. 그때 인연으로 그때 그렇게 쳤을 뿐인 건데 이미 지난 걸 가지고 나한테 또 와서 왜 손뼉을 그렇게 쳤어요? 라고 물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방편을 지을 뿐이에요. 방편을 짓는데 어떤 방편을 지어요? 무연방편을, 무연성교야. 인연 없는 방편을, 이렇게 지금 인연을 지어서 방편을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연을 짓는 일이 없어요. 그는 인연을 짓는 일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도 인연 짓는 바 없이 법문을 들어야 돼. 제발 덕분에. 근데 끊임없이 강의나 강연 듣듯이 아니면 그 중간에 나라고 하는 실체를 계속 견고하게 완고한 나를 세워두고 깨끗이 쓸어라 그러니까 깨끗이 쓸어내려고 그래. 무아를 닦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유아는 버리고 무아로 갈 거야. 이렇게 가버려. 누가? 내가 이제 무아로 가. 불법이 참 묘해요. 여기서 길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데요. 제발 강의나 강연 듣듯이
요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위험 인자들을 해결해가는 그 나를 여기다 세워두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이다 해버리면 그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법문이 무연성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만 꼼꼼히 밀밀히 찬찬히 쭉 그렇게 그냥 그렇게 지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기를 축원드립니다.